오늘 2024 예수 이야기 네 번째,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완전한 문과입니다. 계산하라고 하면 잘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에는 전혀 관여를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고를 올려도 저는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문과는 웬만한 시 쓰라면 하고, 아까도 가사 하나에 감동을 받는 것 보면 저 문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참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역사, 특별히 왕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왕들에 대한 역사들은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역사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왕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역사는 많이 반복되어지더라고요. 오늘날에 이렇게 왕들의 삶은 참 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었지만 불행의 결과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대통령들도 대통령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참 불행한 대통령들, 그래서 대통령들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레임덕 하지만 가장 큰 레임덕은 뭐냐 하면 수갑 차는 레임덕이죠. 교도소 가는 레임덕이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저는 정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 왕들에 보면은 참 불행한 왕들이 많고 참 존경받을 만한 왕으로 끝맺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분 중에 하나가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의 혈통인 전주 이씨 집안의 왕손이었지만 이제 그 강화도에 유배를 간 조상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국왕이 되기 전까지 이분은 어린 시절을 강화도에서 가난한 나무꾼으로 가난하게 자란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씨 왕조의 직계 혈통이 단절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실권자였던 안동김씨 세도 정치 목적에 따라서 갑자기 군주로 옹립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냥 정치도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군주로서 백성을 다스릴 만한 어떤 것도 배우지 않고 신하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오직 신하들은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리기에 급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전혀 왕답지 못한 왕의 결과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제25대 임금이었던 철종이었습니다. 물론 민생을 돌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민생을 또 돌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워낙 어렵게 그 어려운 세월을 잡고 민생을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민생을 너무 잘 아니까 민생을 돌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권세를 가졌던 당시의 권력자들은 절대로 왕에게 이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오, 나머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왕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왕으로서 즐기기만 하세요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철종은 힘이 없는 왕 중에 하나의 대표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는 술과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게 됐죠. 할 게 없잖아요. 왕은 왕인데 할 게 없으니까 술과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의 후사도 없이 32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참 불행한 끝이죠. 제가 왜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었다는 것과
왕답게 살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왕이 되었다는 것, 그러나 왕답게 살았느냐? 오늘 마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질문을 나에게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느냐, 이 별개의 문제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7절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직전의 말씀이죠.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자체, 복음을 받았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소중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귀한 자녀의 신분을 얻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실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왕이지만 왕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나야나,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 저 따위가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저런 사람이 목사야. 우리들 방송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을 가리켜서도 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을, 뭔 목사가 저렇게 생겼어,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장로는 장로다워야지, 성도는 성도다워야지 라는 말을 우리는 참 이 딜레마적 요구예요. 그러나 막상 나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딜레마예요. 분명히 가고 싶어요. 분명히 간다라고 목사님들은 가르쳤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나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이 영적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서 내가 당장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는 것인가, 이 해답을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의 중심이 뭡니까? 로마서 우리 오송생명교회의 2024년도 표어가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처음 전반부에는 구원받은 은혜에 말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구원받은 은혜를 철저히 말해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것이 되어진, 예수를 복음으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먼저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내게 주어질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살아가서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자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저는 보니까 싹수가 괜찮네, 쓸만하네, 내 자녀 삼을 만하다. 왜? 사는 것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11조 생활 제대로 하네, 아니면 성가대 매주 쓰네, 쓸만하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만하는 거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쓸만하네, 그래 내 자녀 삼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완벽하게 새로워져서 그렇게 살아내니까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셨음에 은혜라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로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녀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는 감사다. 먼저 감사가 우선 되어진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감사한 것이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가 되어지고 이 아침부터 이 평안하게 쉬어질 주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것도, 또 세상에 나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사는 것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심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8절 우리 중반부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하다. 너희 모든 사람이 뭡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쓰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음 앞에 감사하다.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지내가십니다. 이걸 우리는 최후의 성만찬이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쫙 찢으십니다. 제가요, 정말 하고 싶은
성찬식이 있어요. 그 성찬식이 뭐냐면, 지금은요 우리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하지만 매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뭐 성찬식을 하면 시간이 길어진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기념일 때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지만 매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특별히 요즘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 성찬 준비위원들이, 특별히 우리 시무권사님들이 이런 아침에 깨끗한 목장을 하고 다 목욕제게 하고 오셔서 그래도 주님의 살과 피를 준비하는 마음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카스테레를 준비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탁탁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자르죠. 그런 다음에 포도주도 또 깨끗한 잔에다가 따르시죠. 그리고 다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식을 진행하긴 하지만 실질적 교육이 안 돼요. 너무도 네모 반듯하게 잘 준비되어진 이 성찬 준비식이,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 하실 때 빵을 가지고 찢었잖아요. 쫙 찢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떡을 받아라, 요한아 이 떡 받아라, 쫙 찢어주시면서 찢기시는 자기 몸을 예표하잖아요. 무교병을 찢어내서 꺾어내셔서 찢어지시는 자기 몸을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찰찰찰찰 쏟아주십니다. 쏟아주시면서 받아라요 베드로야, 받아라 요한아, 이 산은,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쏟아줄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찢어주시고 떡을 쏟아주시면서 이 쏟아지는 피가 너희를 향한 나이다 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인하여 세워질 교회, 장차 이 사도들로 인하여 세워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에 먼저 축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떡을 떼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떡을 찢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해요.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해요. 예수님도 교회를, 이 12 사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로마 지역에 세워진 이 복음, 이 로마 교회를 세워진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세포가 되어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사람들은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교회에 흠만 잡으려고 해요. 잘못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흠잡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찢어주심으로 세웠던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진 이 교회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우리 오송생명교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컨테이너에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6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저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해요? 우리가 어떻게 원망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찢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너희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다. 세 번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 8절 후반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많은 문제거리들 중에 문제거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 최고의 강점이 뭡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너희는 나는 너무도 감사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너희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입술이 달라져야 되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손과 발이 달라져야 돼요. 왜? 이것이 은혜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첫째는 감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너희에게 가고 싶다, 로마를 향하여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의미가 뭡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복음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가면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를 가는 순간부터 그는 순교의 길을 가야만 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로마로 가면 죽는다. 근데 왜 굳이 로마를 가야만 하느냐? 복음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왜? 이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이라면 안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마치시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생각에는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는 것이 내 생각이지만, 육신을 가진 내 생각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시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뜻이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구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담임 목사가 잘못된 담임 목사는요, 자꾸 담임 목사 뜻을 따라서라고 말해요. 선교도 담임 목사 뜻을 따라, 구제도 담임 목사 뜻을 따라, 아니면 당회 뜻을 따라.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당회 뜻을 따랐고, 언제부터 담임 목사 뜻을 따랐고, 힘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뜻을 따랐어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로마에 가면 죽임당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를 가기를 원해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로마를 가야만이. 왜 로마로 갑니까? 로마는 당시의 최고의 도성입니다. 로마를 가야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듯이, 로마를 가면 구라파로, 그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로마를 통해서 전했던 이 복음이 구라파를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때로는 어떤 세계 선교하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 비록 자기는 로마로 가서 참수형을 당하여 목배임을 죽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했던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 중에 하나는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 이유가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오셔야 돼.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지어라, 대형 교회를 만들어라, 많은 돈을 모아서 뭔 일을 해라가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끊어진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11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구령 사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우리 기독교 방송국 CBS 본부장님이 오신 줄 알아요. 네, 그 기독교 방송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항상 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공격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자색적 교회예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자생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조건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교가 점령군 선교입니다. 점령군 선교는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어. 우리는 똑똑하고 너희는 부족해. 우리는 가졌고 너희는 못 가졌어.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 이게 점령군 선교예요. 옛날에는 한참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성육신적 선교예요. 다가가주는 거, 연약한 모습으로 가주는 거, 그들과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너나 나나 같이 안위함을 누리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평안함을 누리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정한 성육신적 선교잖아요. 무조건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옳고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잘못된 선교입니다. 잘못된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것은 예수 안에서 피차 형편과 사정을 누리며 서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나도 은혜 죄인된 모습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죄인 중에 구원받은 로마 교회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 서로 예수 안에서 피차 평안함을 누리자. 안위를 누리자. 이게 진정한 교제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부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아주 말을 그냥 줄여버리더라고요. 우리 정인선 권사님, 알부남이 뭘까요? 몰라요? 우리 조금 젊으신 분, 우리 선아 집사님 몰라? 우리 선아 집사님은 젊은 줄 알았더니 모르는구나. 알부남, 알부남이라는 말은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라는 뜻입니다. 알고 나면 부드러운 남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는요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요, 사람을 죽이고도요, 사람을 죽는 걸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부드러운 남자가 돼버렸어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보면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피차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 교회들이요 너무 공격적이면 안 돼요. 사랑스러워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비록 세상에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던 이 모습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산다고? 먼저는 감사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드러워지자. 생명을 나누어 주자. 따뜻하게 알부람, 알부목, 알고 보면 부드러운 목사, 알부장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들 알부장이 뭘까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장로님들. 알부권, 권은 누굴까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권사님들. 좀 되면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우리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은혜였어요. 오늘 성가대가 너무도 오늘 제 설교하고 맞춰버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세워진 교회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딜레마에 빠져서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정말 딜레마에 빠져 내가 교회 생활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는 쭉 자장 그냥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쉬워요.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앞서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생명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름다움으로 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내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